그런 사람들을 그만은 옆에 있으면 뭐예요? 한숨만 쉬잖아요. 땅이 꺼지도록 인생에 대한 힘을 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가정이 깨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세상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각종 크고 작은 이런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마귀의 역사에 일어나는 바로의 탄압이라 이거예요. 바로의 탄압. 그런데 바로의 탄압도 말이죠, 아주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잠잠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살만하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다 당하면 또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런 과정이 세상 원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을 받아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장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느냐. 만약에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탄압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말이죠 형통하고 풍족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의 탄압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천국이니 지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해요. 돈이면 그냥 뭐 없는 것이 없어요. 뭐 먹고 싶다면 뭐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한테 아저씨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러기 이러면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마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각종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바로의 탄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불행한 환경과 조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먼저 배고픔을 많이 겪게 한 후에 빵을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입니다. 사람마다 말이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양해.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없이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친구가 한 번만 나오라고 하니까 한번 그냥 체면삼아 나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그냥 따라 나오는 이런 사람들. 또 교회 가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사업상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할머니들을 말이죠. 교회에서 나중에 장사 치러가지고 어디다 묻어준디야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직분은 받아요. 10년이 됐으니까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직분은 받아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큰 어려움 없이 교회 나온 사람들 보면은요,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교회 출석을 해도 구원체험이 없어요. 2년이 지났어도 구원체험이 없어요. 반면에 말이죠, 각종 시험과 환난, 고통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다가 정말 해볼 것 해봤다가 혈류병이죠. 그 하이라는 여인,
그 여인이 말이죠, 진짜 돈이란 돈은 갖다가 좋은 의원 다 써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되고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앞뒤가 확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와도 그런 다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와도 말이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꼬치감이 얼마야.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밥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온갖 불행한 사건들,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로의 탄압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바로의 극심한 탄압으로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소리, 막 죽겠다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시느냐?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자, 바로의 탄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로 정말 온갖 불행을 겪고 세상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돼요. 사람들이 병이를 가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사업에 실패하는 자에게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든지 등등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적인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모세의 나타남이나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 수년 동안 말이죠, 문 팍 닫고 그렇게 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긴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그것이 모세의 나타남이 아니고,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출애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모세는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구원 역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때 말이죠, 상당히 강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지근하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하게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했던 박용문 성도의 간증 테이프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말이죠, 모세의 나타남의 경험을 하게 될 때는요, 직접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버렸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말이죠, 술을 심장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말이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딱 좌회전을 했다가 그만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말이죠, 친구는 붕 떠가지고 아스팔트에다 그냥 떨어져가지고 15일 동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친구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등포 구치생활을 하게 돼요. 이분은. 그런데 말이죠, 마누라가 말이죠,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는 그 시골,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말이죠, 그 서울 영등포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자식 새끼라고 말이죠,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자식을 돌아보더라는 거죠. 이 마누라가 말이죠, 한 번도 면회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가지 식구 8명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나는 약 먹고 죽겠다. 이렇게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래도 말이죠. 마지막 어머니 얼굴이라도 좀 한번 뵙고 가야 되겠다. 이 사건을 저질러야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를 딱 뵙고 말이죠. 이제 광주에서 저녁 10시 차 그 차를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 그 일을 저지르고 자기는 약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 시간이 말이죠. 1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배 깔고 자고 있습니다. 배 깔고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 말이죠.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이리 오너라 그러더래요. 이리 오너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아요. 또 이리 오너라 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어디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큰아버지가, 자기 친구가 그렇게 8년 전에 죽었던 자기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그렇게 뱀에 펄펄 감겨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깨닫는 것이 모세의 나타남이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그 빛이 말이죠. 환하게 자신을 비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으니 이분이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의 경험이 모세의 나타남이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한 2살 정도 됐는데 남편이 말이죠. 공황염으로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이 어린 나이에 말이죠. 어린 그 2살 배기 애하고 말이죠. 어떻게 살겠어요? 갑자기 말이죠.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 애가 죽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말이죠. 약을 샀어요. 쥐약인지 뭔 약인지 모르겠지만 약을 사가지고 입에다가 탁 털어 넣었어요. 물만 마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시기 전에 너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더래요. 갖고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토해버리고 곧바로 교회에 나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맛이 있다죠. 그런 음성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